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아침을 시작하는 루틴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지만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림이 몇 번이나 울린 끝에 겨우 눈을 뜨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과 학교를 보내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그러한 주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로 향하는 10,000원 된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출근 도장을 찍기도 전이지만 오늘 내가 이 하루를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마음 한구석에는 다 똑같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번 달 카드값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학원비 등록금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은 언제까지 나를 필요로 할까? 노후는, 건강은, 연로하신 부모님은,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등과 같은 이러한 질문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화려한 건물과 밝은 간판으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난의 벽, 실패의 벽, 사람들과의 관계의 벽, 건강의 벽과 같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깊이 막아 세우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의 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지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애들을 키우는 것은 버겁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현실은 실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보다도 한 걸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정도로 이 말씀을 끝내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눈, 시선, 시각, 모든 생각들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염려는 줄어들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몸은 좀 더 편해질 거야 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염려가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명령을 넘어서서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이지요. 도시 속에서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성과와 스펙과 돈과 비교 속에서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다 보면 염려는 끝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은 정말 진짜 누구의 자녀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염려를 다루는 방식,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근본부터 바꾸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염려를 잠시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더 이상 자라기 어려운 마음의 텃밭을 만드는, 염려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다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삶은 갑자기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게 될 때에 염려가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의 문제를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님이 질문 형식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6절에서 훨씬 더 귀하다, 이들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서 마론이라고 하는 비교급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비교하는 이런 비교의 대상이 때 이러한 마론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교를 나타내고자 할 때, 표현하고자 할 때에 이 마론, 더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와 들풀, 들꽃과 같은 것도 먹여 입히시지만 하물며 우리들은 그들과 마론, 더 이상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졌을 때에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나는 저 밖에 핀 꽃들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아. 풀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아. 저 하늘의 새들보다도 나는 못한 존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의도된 존재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실패로 그 하나님의 모양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겨진 우리 안에 있는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마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좌절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들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사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믿음이 부족하기 이전에 이미 정체성을 망각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염려 자체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붙잡아주고 바로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도, 성공과 실패 사이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그 평가가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것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진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항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시고 재발견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존재로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르게 재정렬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즉시 우리의 시선, 삶의 방향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성경에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순서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의미하는 먼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고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곧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에 빠지는 구조는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 그 비교로 인해서 간극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오늘 이 실제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인 것이죠. 그 시선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면 돈은 말이죠,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맡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시선이 바뀌면 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염려의 반대말은 담대함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의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어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더 노력하는 도덕적 도구,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고 하는 초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시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그분에 대한 시선과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전선에 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충족되어질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적 질문 말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그 삶의 결정 기준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나에게 두려움이 올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번째로 떠올렸는가?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말이죠. 정체성이 우리의 뿌리를 세웠다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시선은 방향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 구조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염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왜곡입니다. 염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왜곡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를 마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의 본질은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시간을 잘못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의 대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아직도 오지 않는 내일을 붙잡으면서 커지는 것이거든요. 내일이 두렵고 그 두려움이 오늘 살아가야 할 나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내일을 준비해야 할 힘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인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빼앗긴 상태를 염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왜곡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내일을 오늘로 끌어오지 말아라. 내일을 오늘로 끌어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 단위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매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만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나는 언제나 그들의 진영 속에 하루치만 내렸습니다. 다음 날 나간다고 하여서 오늘 만나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을 먹을 거는 오늘만 내리는 것이고 내일 만나는 내일만 내리는 것입니다. 내일 음식까지 우리가 염려한 나머지 오늘 이만큼 거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내일까지 남아 있던가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오늘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오늘 감당할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는 자꾸 미래의 것을 끌고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의 염려를 끌고 온다고 해서 미래에 주실 것을 미리 주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미래의 일들을 담겨오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은혜를 담겨와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도다.
이 말씀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는 오늘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내일을 미리 해결할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과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미래의 무게로 오늘 하루 눌려있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고, 오늘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 또 감사하고,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은 오늘 또 순종하고,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오늘의 선택이 곧 내일을 위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은 세 가지 축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세 번째, 오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더 준비해야 불안하지 않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저 새들보다, 저 들에 핀 풀보다, 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네가 오늘을 살아내는 동안 내일은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할 길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는 결정적 실천과 선택을 하시고, 오늘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의 손에 없지만 오늘 주시는 은혜는 분명 우리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언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리는 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